양과 염소의 비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마지막으로 이제 비유의 설교는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종말에 관한 비유,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의 절정판이 오늘 본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 세상의 종말, 여러분 틀림없이 올 거라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정말 시대가 보면 볼수록 점점 가까워왔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깨어서 준비해야 됩니다. 잘 깨어 준비해야 된다는 내용이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으로서 우리가 봤어요. 우리가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비유는 어떤 비유였죠? 달란트 비유였죠. 달란트 비유에서는 잘 준비해서 기다린다는 게 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준비해서 기다린다는 거였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그 달란트를 잘 사용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잘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달란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달란트들을 잘 활용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비유는 어떻게 달란트를 쓰는 것이 잘 쓰고 남기는 것일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쓰는 방법입니다. 달란트를 잘 쓰는 방법은 여러분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평범해서 때로는 실패자 같아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때문에 잘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를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는 겁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달란트들을 그게 잘 사용하는 것의 핵심인 거죠. 자, 우리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때. 자, 우리 오늘 본문의 3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종말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와 같이 말구유에 오실까요? 아니죠. 나사렛 목수의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천사들을 거느리고 원래 가지고 있는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왔다고 말하는 그 재림 예수라고 말하는 그 사이비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왜 사이비인지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그날은 장관일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감격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지고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거다,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2절을 다시 보시면은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하실까요? 뭘 하신대요?
모든 민족을 모아서 심판을 하십니다. 인류 역사가 있는 동안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말할 것이 없거니와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리고 그것과 관심 없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져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반드시 끝나는 순간이 옵니다. 선하신 재판관이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 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우리 32절,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을 할 때 양과 염소를 섞어서 키웠어요. 왜 양과 염소를 섞어서 키웠느냐면 양이 부지런합니까? 게으릅니까? 게을러요. 움직이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움직이기를 싫어하는 좋아하지 않는 이 양을 정말 바지런한 염소, 이 염소 때문에 유익을 주도록 이 양과 염소를 같이 섞어서 키웠어요. 양이 풀을 뜯어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바지런한 이 염소가 신속하게 가가지고 먼저 뜯어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들이 풀을 뜯어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막 신속하게 막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거리를 막 헤매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운동량이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 효과 때문에 양과 염소를 섞어서 낮 동안에 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저녁이 되잖아요. 저녁이 되면은 주인이 양과 염소를 분리해요. 왜 분리하느냐? 염소는 털이 많아요, 적어요? 털이 적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에 비해서 양은 어떻습니까? 털이 북실북실하니까 이 양은 시원한 곳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 양과 염소를 이렇게 섞어 먹이다가 저녁이 되면은 양과 염소를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그렇게 나누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서면요, 모든 사람은 둘 중에 하나로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이 된다고요? 양이거나 염소이거나. 여러분, 우리가 비유를 통해서 이미 봤던 것처럼 교회 안에나 세상에나 악인과 선인이 섞여 살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성도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성도도 있고요, 가짜 성도도 있대요. 교회 바깥에 있다고 해서, 아직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불신자인 사람들만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도도 있고 여전히 성도가 아닌 자들도 있다. 여러분, 이 땅은 불완전한 땅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세상에도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섞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마치 뭐와 같다로 얘기했냐면 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던졌어요. 자, 그럴 때 그물 안에 좋은 물고기만 들어오나요? 그게 아니에요. 못된 물고기도 함께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섞여 있다는 거죠.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제대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다. 이게 성경 우리가 봤던 비유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구분되어지는 일이 있게 되어진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한 재판관이신 예수님께서 그날에는요, 불공평하거나 섞여 있는 일이 없어요. 정확하게 염소와 양을 나누고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인 자와 아닌 자를 정확하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의인과 선인을 정확하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합니까? 완전합니까? 불완전한 존재죠.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함부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가라지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나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을 다치게 할까 염려가 된다,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는 추수할 그날 그때까지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먼저 뽑아내는 일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교회는 나오지만 가라지 같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함부로 판단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추수꾼이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추수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불완전한 재판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을 섣부르게 여러분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땅에는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구분되는 일은 언제 한다고요?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날에는 의인인 것처럼 행세했던 악인들, 그때 다 구분이 돼요. 의인이 억울하게 고통을 받고 악인처럼 취급당하는 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지만 그 순간에는 여러분 그런 일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가 봤던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순간이 되면요, 다시는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너는 양, 너는 염소, 이렇게 사람을 딱 갈라놓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순간에는 여러분 변화가 있을 수 없어요.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변화는 언제 가능한 거예요? 지금 가능한 거예요.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은혜의 때인 지금만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는, 주님이 딱 갈라놓으면 그때는 끝이에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제대로 믿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 바른 믿음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갈라서 구분하듯이 악과 선을 섞여 있는 그 자리에서 참된 성도, 불의한 자들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딱 갈라놓으신 줄, 여러분 그날이 틀림없이 온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렇게 갈라놓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그 다음에 41절입니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여러분, 양과 염소를 이렇게 구별하시고는요,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복받을 자들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해라? 상속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를 상속받으래요.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는 말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아서 정말 우리같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왕권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상속받고 다스리게 되는 이 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와 그 사자들이 던져지게 되는 불에 던져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종말의 때에 주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혔던 적그리스도들, 그 적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 다 어떻게 해버리신대요? 불못에 던져버리신대요. 그리고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마귀도 불못에 던져버리신답니다. 마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질고 중에 제일 핵심이 뭐예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 우리가 코로나를 왜 두려워해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마저도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불못에 던져진대. 그런데 지금 염소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불못은 바로 지옥을 형상화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갈라서 지금 심판하시는데 양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염소들은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된다. 지금 그것을 성경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 자,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유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야만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우리 35절,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벌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 다음에 42절에서 43절입니다. 42절에서 43절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양과 염소를 가르는 기준이 뭘까요?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반응.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는가? 여러분, 이게 양과 염소를 가르는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대요? 영접했대요. 예수님이 나그네로 계실 때 영접했대요. 배고프고 목마를 때 어떻게 했다고요? 먹이우고 마시웠대요. 예수님이 헐벗었을 때 어떻게 했대요? 입혀줬대요. 병들었을 때는요, 찾아갔대요. 예수님이 옥에 갇혔을 때는 찾아서 섬겼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예수님을 모셔드렸는가? 예수님과 인생이 어떤 관계에 있는가? 여러분, 이게 양과 염소를 가르는 핵심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염소들은 어떻게 했대요? 예수님이 병들고 아플 때 어떻게 했대요? 관심이 없었대요.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이 자기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라고요?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기준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정말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볼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눈으로 직접 내가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심판의 기준이 된다고는 얘기하는데 내가 예수님께 어떻게 했는지 뭘로 알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틀림없이 예수님이 계실 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도대체 예수님과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관계 맺었는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대하는 자세. 자, 우리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45절입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종말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것에 대한 선명한 기준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 된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대요. 지극히 작아가지고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어요. 아무도 가치 있게 여기지를 않고 있어요.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을 보면은 신앙의 진정성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주님, 그걸 우리가 누리고 알 수 있어요.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그 경험이 있고 체험이 있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어떤 신비로운 체험들, 여러분의 삶 각자에 있습니다. 신앙 안에 체험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안에는 분명한 체험이 있어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신비로운 사건이 있고요. 여러분 각자들이 경험했던 어떤 종교적인 엑스타시, 황홀경, 이런 것들을 여러분 경험함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기준은 성경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런 종교적인 체험이나 종교적인 황홀경이 신앙의 기준이라고 가르치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여러분이 했던 그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뭘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열매를 가지고 평가라고 그러죠. 열매. 여러분이 종교적인 체험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것은 성도인가 아닌가를 보증하는 게 아닙니다. 체험이라는 건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체험이라는 것이 진짜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증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진짜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뭘 보면 알게 된다고요?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 하듯이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긴 일꾼들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남긴 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단어가 있었죠. 가지고 와서라는 이 단어에 접두어가 붙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접두어가 혹시 뭔지 기억이 나세요? 프로스. 한번 따라해주세요. 프로스. 자, 프로스라는 이 단어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뭐뭇을 향하여, 뭐뭇을 목적으로, 뭐뭇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접두어가 붙어 있는 것은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은 막연하게 열심히 인생을 산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주인을 향하여, 주인을 위하여, 주인을 목적으로 분명한 선명한 방향으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고 또 어떤 사람도 주목을 끌어모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여러분이 그 사람 자체에 주목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 하듯이 정말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도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단순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만 하는 종교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믿는다는 그 말에 정말 진짜 사실인지에 대한 열매,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와 증거가 뭘로 나타난다고요? 이웃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욕망을 자꾸 부추겨내요. 한없이 탐욕을 따라 살게 만들고요, 세상을 살도록 만들어요. 정말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삶의 탐욕과 정욕과 세상에 마음을 뺏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상에 지금 우리를 향하여서 만들고 자꾸 추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가 제일 귀하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제일 귀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취, 욕망, 이런 것들이 휘몰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람이 제일 귀한 줄 아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란 얘기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대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인 거죠. 사람을 보는 눈을 보면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가? 저 사람이 들고 다니는 가방은 뭔가?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는 뭔가? 저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아파트는 어떤 평수를, 어떤 집에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로 평가하면, 여러분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데서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러분의 눈에 사람이 들어와야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성도일까요? 성도만을 가리킬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주님께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웠고,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이 양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는 예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을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랐대요. 그게 주님인지를 인식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주님을 먹이고 있고 주님을 입힌다라는 인식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님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여러분들이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니까 더 잘해주고 안 믿는 사람이니까 차별하는 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잘하는 건 물론 더 잘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불신자들에게서도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읽어내면서 그 사람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욕과 탐욕을 따라 다름질하지 말도록 그렇게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성공과 업적이 아니라 정말 사람이 제일 귀한 줄 아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정말 몸의 한 부분처럼 소중하게 여기시고,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하보다 귀한 것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것, 이게 주님께 하는 것처럼 받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을
천하보다도 더 귀한 사람처럼 여기면서 환영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달란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흘려 보내십시오.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는 겁니다. 내게 맡겨진 거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 그렇게 맡겨주신 거라면 그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맡기신 것들을 사용해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시고 아끼고 치료하시길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제일 중요한 삶의 방법이다. 지금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은 온갖 이름으로 사람들을 차별해요. 온갖 뜻을 기준으로 해서 우월과 열등을 자꾸 정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세상적인 눈이죠. 우리는 세상적인 눈으로 가지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 생명을 무엇보다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그 예수님처럼 살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달란트, 남들이 갖지 못한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이 물려받은 어떤 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허락된 기회가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뭘 하라고요?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할 것 없이 성공은 따놓은 거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성공 못 하셨어요? 성공은 우리는 따놓았어요. 그렇다면 더 이상 여러분의 인생에다가 여러분 쏟아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이 허락하신 그 귀한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혼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인생으로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 돈 버는 단순한 도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은 상대적으로 누군가보다 정말 더 훌륭한가, 성공했는가, 그것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주어진 게 직업이 아닙니다. 직업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귀한 그 일터를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그게 다름 아니라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영혼들을 살려내라고 주신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상하고 아무도 주목하려 하지 않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들이시고 여러분의 시간을 들이시고 여러분의 재능을 들이셔서 정말 눈물을 훔쳐내고 아픔을 만져내는 그런 삶을 살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땅에서도 영원한 것, 참된 것, 진실한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이 어떻게 하든지 나 하나만 잘 되면 돼, 남의 자식 어떻게 되든지 내 자식 하나만 잘 되면 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패역한 질서잖아요. 그런 구조 아래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참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내라는 길을 주님은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어도 사람을 존귀케 여길 줄 아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붙여준 바로 옆사람, 그게 뭐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도록 부름받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5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번입니다. 시작.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열매. 여러분,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줘요. 어떤 도전을 주느냐? 여러분의 행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요. 그렇지만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더 쉬운 방법은 뭘까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비유를 근거로 해가지고
신앙과 관계없이 자비의 행실만 가지면은 구원에 들어간다. 자비의 행실이 없으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그 말은요, 틀린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선한 행위를 많이 하면 어떤 종교적인 헌신보다도 그게 더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은 틀린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향한 그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섬김의 전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말 옳은 말이 아닙니다. 행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은혜로, 값없이, 공로 없이 믿음으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내 행위 없이, 공로 없이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니까 또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그러면 막 어떻게 살아도 괜찮겠네요. 네.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또 틀려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기대. 그 기대가 뭐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창조의 목적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어그러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뭘 기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켜내기를 주님은 간절히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창조의 목적.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누구도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족시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바르게 은혜를 받았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선한 일이 행실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따라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완전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완전하진 않지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열매, 그것이, 그 삶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삶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열매로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자다. 그게 오늘 열매로서 드러나는 삶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다른 눈이 우리 안에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나에게 한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향해서 나에게 주신 이 한 번의 인생과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귀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삶이 중요하시다 하면서 들고 있는 예가 뭔지 한번 볼까요? 우리 35절 3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 짧은 비유에 이 6가지 항목이 몇 번이나 반복되어 등장하는지 아세요? 몇 번? 4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선행을 대표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6가지를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이유가 뭘까요? 이 6가지나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항목들 중에 여러분,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게 아니죠.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와 같은 그런 특별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재판하실 줄 알고 여러분 힘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양들처럼 복받은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지어다, 이렇게 음성을 다 함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번의 생이 여러분 그런 영원한 생이 되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을 합시다. 여러분의